여기 수다는 한국에선 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너무도 많아 금방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고, 다른 하나는 손만 대면 금방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투명하고 순수한 이곳 아이들의 눈망울이다.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너무 커서 왠지 슬퍼지기도 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볼 때 흘러나오는 감탄사 같은 것이 마음속에서 연발됨을 느낄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싱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이태석 신부님의 책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중에서 한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아프리카 남수단에서의 위대한 여정은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신부님은 의과대학에 다니던 시절 운명의 이끌림으로 가톨릭 사제가 되셨고, 로마에 계실 때 여행하다 우연히 들른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즈에서 한 명뿐인 의사이자 영성 사제로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태석 신부님은 휴가차 한국에 왔을 때 건강검진에서 이미 대장암 4기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신부님은 톤즈에서 우물을 파다 왔다면서 아프리카로 돌아가려 했지만 암이 간으로 전이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2010년 1월 14일에 선종하셨습니다. 신부님의 선종 후 10년이 지난 지금 아프리카 톤즈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신부님의 제자들이 어엿한 의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태석 신부님의 아프리카 3억에 대해서 울지마 톤즈가 나오기 전부터 익히 들었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태석 신부님의 누님과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일화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톤즈에서 봉사를 하시던 초기 시절에 이태석 신부님이 한국에 휴가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많이 야이고 고생한 흔적이 가득한 신부님을 데리고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뷔페에서 음식을 드시던 신부님이 음식을 드시다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침울한 표정으로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신부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왜 그러냐고, 어디 불편한 곳이 있냐고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눈물을 훔치면서 이 뷔페 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모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실컷 배불리 먹일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그 신부님의 일화를 떠올리며 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생각해 보곤 합니다. 흔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야말로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은 경제적인 성취나 이익은 대부분 누군가의 손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은행의 이자가 오르면 누군가는 그만큼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영리하고 계산적인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돈을 싸들고 은행으로 달려가며 행복해합니다. 이태석 신부님 역시 고급 식당에서 버려지는 풍성한 음식을 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자본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태석 신부님이 직접 집필하신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중에서 끝나지 않은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생활 성서사의 저작권 사용 승인서를 받고 제작하였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작권 이용을 허가해 주신 생활 성서사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나지 않은 러브스토리 이태석. 지난 부활절쯤 아북이 갑자기 나타났다. 인물도 좋고 재능도 많아 사람들이 좋아하던 여자아이 아북. 작년에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집안 어른들에 의해 반강제로 결혼을 해야 했던 아이다. 소 200마리의 팔려가 남편을 따라서 나이로비로 이사를 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소리 소문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 매일 미사 시간마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 선창까지 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예전처럼 지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친정에 잠시 다녀온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두 달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은 걸 보면서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살짝 불러 물어보았다. 아북은 1년 동안의 사연을 쭉 이야기했다.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북이 더 이상 수줍음을 잘 타는 10대살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라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단련된 어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아북의 고집은 그에게 플루트를 가르칠 때부터 이미 알고 있던 바였다. 아북은 여느 아이들과는 달리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몇 번씩이고 잘 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반복해서 연습을 하곤 했다. 아북은 남자 아이들 앞에서도 당당했고 때론 어른들 앞에서조차 끝까지 물러서질 않곤 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걱정이 될 지경이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나칠 정도의 똥꼬집이 때론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향해 굽히지 않고 달리게 하는 큰 원동력과 같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북은 중학교를 마칠 때쯤에 같은 반에 꾸아인이라는 아이와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꾸아인은 주르족의 아이인데 반에서도 항상 수석을 하였고 밴드부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 악보를 완벽히 읽을 수 있어 새로운 곡의 악보를 던져줘도 내 도움 없이 몇십 분 만에 연주를 해내던 아주 명석한 아이였다. 몇 년 전 처음으로 밴드 합주를 한 뒤 소감문에 음악도 하느님의 창조물이라고 했던 신부님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 누가 창조할 수 있을까요? 총과 무기를 녹여서 트럼펫과 클라리넷을 만들어 톤지에서 수십 년간 들려오던 총소리 대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감동적인 글을 쓴 감성이 아주 풍부한 아이도 바로 이 아이 꾸아인이었다. 그 둘은 다른 사람들 모르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아북은 꾸아인의 아이까지 갖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들이 맺어줄 수 없는 사이임을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다. 딩카족 여자를 맡기 위해선 소를 지불해야 하는데 아북은 중학교까지 마쳤으니 꽤 많은 양의 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딩카족이 아닌 꾸아인의 집은 소도 없었고 홀어머니의 힘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도움 없이는 학비를 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친척 집으로 가서 어른들에 의해 미리 계획되어 있던 결혼을 강제로 해야 했던 아북은
그때 벌써 임신 2개월 정도였다 한다. 그것을 혼자서 간직하며 그렇지 않아도 힘들기 그지없던 아북은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에게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고 친척들에 의해 보쌈을 당했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이 큰 충격과 분노로 다가왔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 분노가 아무리 크다 한들 15살인 아북의 힘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오는 문화라는 거대한 물살에 맞설 수는 없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남편 측에서 벌써 200마리의 소를 지불했으니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북은 자기 앞에 주어진 현실을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현실과 타협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아북의 강한 고집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것은 또한 강한 문화의 물살에 떠내려가던 아북이 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지푸라기 같은 것이었다. 아북은 첫날 밤에 남편 된 사람에게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다. 결혼식 일정이 모두 끝나고 남편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때의 상황과 심정 그리고 앞으로의 결혼침에 대해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강제로 결혼을 했으니 사랑에 기반을 두어야 할 정식 결혼이 절대 성립될 수 없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잘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벌써 그의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까지 전부 해버렸단다. 목숨을 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폭탄 선언이었다. 소를 지불하여 하나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였기에 남편의 입장에서 아북에게 어떠한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또 자칫하면 살인을 마다하지 않는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그는 사랑을 돈이나 폭력으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라도 했는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며 아북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한다. 그로부터 7, 8개월이 지난 뒤 아북은 아이를 낳았다. 모든 가족들은 그 남편의 아기로 생각을 했지만 아북과 남편만이 그 아기가 꾸아인의 아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년이 지나도록 꾸아인에 대한 아북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안 남편은 아북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결혼 때 지불한 200마리의 소는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이렇게 아북은 승리를 하고 다시 돌아왔다.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던 거기에다 아기까지 낳았다는 아북이 이혼을 한 채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으니 아북의 집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다. 무엇보다도 받았던 소 200마리를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가족들, 특히 부모에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아북의 부모들이 순순히 엄청난 양의 소를 돌려줄 리는 없었다. 그 상황에서 가장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아북도 아니고 아북의 남편도 아니며 아북의 부모도 아닌 바로 꾸아인이었다. 그가 아북의 가족이 소 200마리를 고스란히 다시 넘겨주어야 하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아북이 돌아온 날 꾸아인은 그 마을에서 사라져버렸다.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진 꾸아인이 언제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괜히 남아있다가 큰 화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소 200마리를 갚을 능력이 없는 꾸아인이 도망을 가야 한다는 것은 여기선 뻔한 공식과도 같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사라진 꾸아인에게서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은 아북이 돌아온 날 저녁 북수단의 아랍인들 지역인 얄라라는 곳으로 도망을 와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먼 곳으로 도망간 것은 아북의 가족들이 손을 쓸 수 없는 곳으로 피해간 것도 있지만 아북을 자기가 데려오기 위해 지불해야 할 200마리의 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또 다른 이유라고 했다. 얄라라는 곳은 대량 학살로 신문지상에서 자주 보도되었던 다르푸르 지역이 한 도시인데 비정부 단체들이 많아 영어를 할 줄 아는 꾸아인이 임금 높은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꾸아인은 아북이 스스로 원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할 수 없지만 자기를 기다려주기만 한다면 10년이 걸리더라도 200마리의 소를 준비해서 꼭 데리러 오겠습니다. 아북에게 반드시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하며 울먹였다. 그것을 전해 들은 아북도 울먹이며 언제까지든 그렇게 기다리겠노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아무리 임금이 높다 한들 200마리의 소값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해야 하는지 꾸아인은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첫사랑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칠 비장한 각오를 한 꾸아인도 그렇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홀로 싸우며 걸어온 아북도 대견스럽기 그지없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한 것들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러한 드러나지 않는 홀로 투쟁들은 이 세상을 좀 더 가치 있는 세상으로 변화하게 하는 강한 힘이 아닐까. 첫사랑에 진실되고 순수함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초심의 향수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도 그렇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한 힘을 지니는 것은 그 가치 있는 순수한 것들을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의 고귀한 똥꼬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톤즈의 견우와 직녀가 만날 7월 7석이 정말 찾아올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순수하고 참된 가치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두 남녀의 반듯하고 고귀한 사랑, 아북의 똥꼬집, 그리고 꾸아인의 앞뒤 재지 않는 비장한 각오가 7월 7석의 만남 그 자체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그 무엇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잘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난 건데 이태석 신부님의 형님이신 이태영 신부님도 몇 년 전에 암으로 선종하셨습니다. 제가 이태석 신부님은 만나뵌 적이 없는데 이태영 신부님은 직접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니까 이태영 신부님이 직접 108배를 가르쳐 주시고 절하는 그런 방법을 직접 시연해 주시면서 제게 가르침을 주신 기억이 나네요. 이태영 신부님도 한국에서 한센병 환자를 도우시고 봉사하시다가 결국에 그렇게 암에 걸리셔가지고 안타깝게 선종하게 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태석 신부님의 가족들 분 중에 누님이 수녀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봉사와 헌신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건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게 왜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는지 잘 이해할 순 없지만 보다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아북과 꾸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1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소 200마리를 결국 마련해서 아북과 만나 백년가약을 맺었는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비염에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지금 굉장히 심한데 귀에 거슬리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남은 시간 편안히 보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